주일날 교회학교 유치부에 다녀온 어린아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린아들이 뭔가를 열심히 외우는 것을 보고 궁금해진 아빠가 도대체 우리 아들이 무엇을 저렇게 열심히 외우고 있나, 그래서 가만히 아들이 외우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10계명을 열심히 외우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마 교회학교 선생님이 10계명을 외우라고 숙제를 내어줬는지 이 아들이 열심히 10계명을 외우고 있는데 5번째 계명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5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지요? 모르세요? 뭡니까?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번째 계명인데요. 이 어린 아들이 외우면서 뭐라고 외우기 시작했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외우는 것이었어요. 평상시에 이 로봇 만화 영화를 열심히 보는 아들이 공경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와 비슷한 공격이라는 단어를 잘 알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 대신에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또 외우고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야, 이 녀석아,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고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하라 그렇게 외우지 말고 공경하라 그렇게 외우라고 바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그러면 공경하는 거하고 공격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빠는 친절하게, 아들아, 공경한다는 것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게 공경하는 거고, 공격하는 것은 엄마 아빠 말씀도 잘 안 듣고 엄마 아빠한테 덤비고 대드는 거, 이거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또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그러면 왜 아빠는 맨날 할아버지를 공격해?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공격하며 사십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버이날 혹은 어머니날, 아버지날, 어버이 주일 등은 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학설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웹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26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앤 말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그 여성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딸이 안나 자바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늘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이주기 추모 예배 때, 어머니 이주기 추모 예배 때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분들에게는 붉은 카네이션 꽃을,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흰색 카네이션 꽃을 나누어 준 것이 유래가 돼서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안나 자바스가 시작한 그 어머니를 기념하는 일들이 그 이듬해부터 미국에 있는 전체 45개 주와 그리고 캐나다, 심지어는 푸에트리코까지 이제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머니 날을 지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에서 교회학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백화점 왕이라고도 하는 존 워너메이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협력을 해서 교회들이 매해 5월 둘째 주일, 그날이 바로 이 안나 자바스의 어머니 앤 마리가 소천한 날입니다. 그 날을 어머니 날로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미국의 교회들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14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여러분들은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그 성명으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이제 1914년에 미국 의회에 미국의 교회들이 지키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그렇게 정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 미국의 의회가 그것을 승인하고
국경일을 정하면서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그 다음에 6월 셋째 주 주일은 아버지의 날로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어머니날 혹은 아버지날, 어버이날 이런 날들을 정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통계를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약 3분의 1이 5월 둘째 주 주일날,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혹은 어버이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중국과 일본도 5월 둘째 주 주일이 어머니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30년도 미국에서 들어온 그 구세군 선교사들이 이제 5월 달에 어머니 날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그것이 시작이 돼서 한국의 교회들이 5월 달에 어머니 날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1955년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어머니 날의 정신을 일반 사람들에게도 좀 널리 알리자. 그렇게 해서 1955년 5월 둘째 주 주일이 5월 8일이었습니다. 그 날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자. 그렇게 국회에다가 상정을 하게 되고 그 이듬해인 1956년 우리나라 국회가 어머니 날을 5월 8일로 결정하면서 이제 어머니 날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도에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어머니 날만 하면 아버지들이 섭섭하다. 그래서 이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꾸었고요. 그렇게 교회들이 14년 정도 그렇게 지켜오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어머니 날이 아니고 어버이날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974년도에 다시 개정을 해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전통, 교회의 전통, 어버이날을 시작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의 나라들이 다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날짜가 조금 달라서 이미 다 지나간 어버이날 무슨 새삼스럽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교회의 전통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머니날 혹은 어버이날을 시작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효도의 전통을 가진 좋은 교회들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가정. 예, 한 번 더 해보시죠. 가정. 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천국의 모델, 천국의 공동체이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과 지혜가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미 끝부분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삶을 권면하면서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효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해 주신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 또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사실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 주보 메모란에는 한 가지만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효도와 관련되어진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지요? 순종하라와 공경하라. 이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개의 단어를 원문에서 보니까 그 문법상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그냥 생각해 봐서 하고 싶으면 말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원문 성경 역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그 말 사이에 우리말로 번역되어지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왜냐하면 그런 접속사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because에 해당하나요? 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첫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계명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계명의 기본은 무슨 계명?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어린아들이 열심히 외운 10계명이 모든 계명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전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실 때에 한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다른 하나의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새겨서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그 두 번째 계명, 그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계명이 바로 뭐냐면 5계명이죠. 그래서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속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계명들을 주시고요. 이 계명에 대한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셨는데 아주 독특하게도 이 5계명만큼은 별도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른 계명들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면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별도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5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며 말씀인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의 조선 마렵이죠.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캐나다 선교사 중에 케일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케일이 아니고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종로가 있는 연동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연동교회에서 27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캐나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책으로 썼어요. 그게 1898년에 코리아 스케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인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자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조선 땅에 노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보시는 효도의 나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 오래된 논문입니다. 꼭 10년 됐으니까 오래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7년도에 숭실대학교의 정보사회학과 교수인 정재기 교수가 한국의 가족 및 친족 간의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 이런 제목의 논문을 썼어요. 논문 제목을 여러분들이 외우라 그런 얘기 아니고요.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정재기 교수가 20여 개국 3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국제적인 사회학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과 동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따로따로 사는 그런 가정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주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또 자주 교제를 하느냐, 이거를 조사하는데요. 여러분들 비교한 나라 OECD 1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 13나라는 부모님들이 소득이 없고 가난할수록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 안 본대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바빠가지고 자녀들 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돈이 없고 어려울수록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14개의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자주 만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냐, 어떤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자주 찾아가느냐. 여러분들 충격적이게도 돈이 많은 부모님을 자녀들이 자주 찾아간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예, 자녀들에게 재산 미리 물려주지 마시고요. 꼭꼭 가지고 있다가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돈이 많아야 돌아가실 때 나한테 한 푼이라도 더 줄 것을 생각해서 자주 찾아뵙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충격적인 현실인지 아마 상상하실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재미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충격적인 것은 부모님의 소득이 1%가 증가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갈 확률이 2.7배가 증가한대요. 참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부모님이 이렇게 따로 홀로 사시면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을 찾아가는 자녀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100명 중에 27%, 27명. 더 충격적인 것은 OECD 27개 국가 비교 대상을 보니까 꼴찌예요. 27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효도를 잘하는 나라인지 이 개인 선교가 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 태어나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 영국이 대한민국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수입할 것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대가족 제도는 반드시 수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평가까지 내렸던 기록이 있어요. 그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으로 효도를 상실하고 세계적으로도 효도하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참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의 전통, 대한민국 교회의 전통은 효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주님의 명령 안에서 그런 뜻도 되고요. 또 어떤 의미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마치 부모님을 무엇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그런 기도 해주셨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바로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먼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또 순종한다는 말은 무엇 아래서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모님 아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2절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 이 공경하라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공경한다는 말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서 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간을 공경하라는 단어로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이 간이 우리 있는 인체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 간이 손상되면 결국 어떻게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물론 다른 장기들도 중요하지만 이 간은 몸에 들어오는 모든 독소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 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귀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헬라어 성경에는 이 공경하다는 말을 뭐라냐면 티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티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가치 있게 여긴다, 또 혹은 존중한다, 명예롭게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모든 그 삶의 자리와 발자취와 그 흔적들을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부모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명예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그 명예를 존중해 주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모님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에도 물론 효도를 잘하는 여러 좋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었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신발을 만드는 구두 제화공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링컨이 단상 위에 딱 오르니까 이 상원 의원 중에서
평소에 링컨 대통령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상원 의원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보시오 대통령, 당신의 아버지는 신발을 만드는 구두 제화공이었어. 당신은 이것을 잊지 마시오. 당신 아버지가 가끔 우리 집에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오늘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그렇게 이제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상원 의원들이 다 이제 수군덕거리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상원 의원이 그런 아버지를 조롱하는 말을 할 때에 링컨 대통령은 눈을 감고 조용히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상원 의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잠시 후에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상원 의원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덕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구두를 만드는 구두 제화공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으로서 아주 뛰어난 그리고 완벽한 솜씨를 가졌던 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솜씨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할 뿐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많은 분들의 신발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신발을 신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발이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니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아버지 옆에서 이제 조금 기술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좋은 신발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수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의 솜씨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난 그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마치 물을 끼얹은 듯 그렇게 조용하게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든지 그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의 자취와 흔적과 발자취들을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고 명예롭게 여기고 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학습심리학에서 보면 듣는 것은 10%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는 것은 50%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본 것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은 약 70%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실제적으로 그 행동을 하고 보고 그것을 말로 옮기고 따라해보게 하면 그 교육은 90%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녀들이 보고 바로 효도하는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효도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효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잘 된다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형통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거침이 없고 막힘없이 그냥 쫙쫙 잘 풀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에서 보니까 문법형이 부정과거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나서 하나님이 먼 훗날 네가 그렇게 효도했으니까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효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장수하는 건 말 그대로 오래 산다는 건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것도 질이 있잖아요. 안에 맨날 아프고 뭐 배고프고 그냥 어렵게 살면서 오래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고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에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누릴 것을 모두 누리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의 집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어머니가 배달 일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택배 사원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점들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그 물건을 누구누구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그 물건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물건을 담는 그 가방이 아주 커다란 가죽 가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죽 가방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어머니가 이 가방을 들고 다닐 때마다 아주 힘들어하고 또 몸이 아파할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찰스 스틸웰이 어머니가 일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그 배달하려고 받아가지고 가는 물건보다도 그 가방 자체가 너무 무겁고 힘들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 엄마가 참 많이 고생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 엄마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저 물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좀 가벼운 가방에다가 물건을 하나하나 들고 가면 이 가방을 그냥 주면은 엄마의 짐이 점점 줄어드니까 좀 우리 엄마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 뭐를 만들기 시작하면 아주 질긴 종이를 가지고 그 사각형의 큰 종이 봉투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봉투에다가 또 종이로 아주 단단한 끈을 달아서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종이 쇼핑백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엄마에게 주니까 엄마가 하나하나 물건을 넣고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둘씩 배달하고 나면 물건이 줄어드니까 엄마가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이 종이봉투가 생각보다도 많이 아주 편안했고 또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찰스웰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그냥 그렇게 너 혼자 쓰지 말고 특허를 내라. 그래서 특허를 냈어요. 그리고 이 특허 낸 이후에 이 종이 쇼핑백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히트를 쳐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 찰스웰이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찰스웰을 쓰면 찰스 스틸웰을 쓰면 뭐라고 뜨는가 하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부자된 사람, 그렇게 공통적으로 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종이 쇼핑백 많이 사용하시지요? 여러분들 그 종이 쇼핑백을 사용하실 때마다 어머니를 편안케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효도백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종이백을 사용하실 때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자 존 서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회가 건강하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은 그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안정된 인식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문명, 그런 사회일수록 건강하고 그런 사회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소중하게 계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참으로 효도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하늘색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